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분씩 허거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살았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그가 300 며칠을 살았다고요? 65날을 살았나요? 365? 아니, 욕하는 것 같이 들려, 어떻게. 365이열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21절에서 2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따로국밥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말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를 아들로 얻고 나서 3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며 살다가 그는 죽었더라. 맞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에녹, 둘째가 엘리사? 너무 멀리 갔어. 셋째? 네, 다 이응으로 시작을 해. 요거 잊지 마세요. 요 세 분.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이 있어.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을 것이다?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리프트업 끌어올려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우리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 그런데 이 세상에 무두셀라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 왜 그를 그렇게 오래 살려두셨을까? 여러분들은 알아요. 네.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무두셀라를 죽일 수가 없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두셀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가 다 맞춰졌을 때에 이제는 무두셀라가 그 해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뭐를?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무두셀라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지면에 물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길 원했는데 건진받은 인생은 몇 명? 1, 100명, 2, 500명, 3, 8명. 8명.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8명.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 뭐 하느라고 그 구원의 방주에 못 탔어요? 1. 시집가고 2. 장가가고 셋째. 거시기 이 땅에 있는 거 다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바벨을 쌓아 올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하였던 모든 자들을 지면에 물을 내려서 다 쓸어 버리셨더라. 그러니 그 65세의 아들을 낳아 무두셀라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고 나면은 심판이 오게 하리라.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날마다 그 심판의 경각심을 깨닫고 그 심판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보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자마자 바로 그 해에 홍수의 심판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에녹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엄정함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정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에녹은요, 이 종말의 세계를 향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또한 그의 아들 역사상 최대의 장수의 축복을 얻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질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교인의 생활이라 그래요. 교인의 생활.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 내 길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귀한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일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그날부터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뭐 때문에 없어져요?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모든 것이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 이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두셀라야 그렇게 부를 때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항상 아들 이름 하루에 몇 번이나 불렀겠어요? 우리 고미경 집사님 아들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 하루에? 수도 없이 부르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부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중생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체로 새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요.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동행이란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발을 내디딜 때 나도 같이 내디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야외 예배를 나가면은 꼭 하는 거 있죠. 뭐예요? 2인 삼각하죠. 우리 각 목장별로 팀을 짜서 그리고 수건으로 두 사람의 발을 하나씩 딱 묶어가지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게 합니다. 안 시켜도 꼭 합디다. 뭐래요?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뭐 하면서 갑니까? 발을 뭘로 맞춰? 생각으로만 맞추나요? 못 맞추니까 하나, 둘 카운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이게 파트너하고 뜻이 잘 맞으면 반환점을 빨리 돌아와. 그런데 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쪽 발을 내디디면 스텝이 꼬이죠. 넘어지고 자빠져서 공연히 우리 발을 묶었던 그 수건에 발이 쓸려서 벌겋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동행이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할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할 때에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는 거예요. 방향도 속도도 같아야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기분,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감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는요, 남침내 교단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비행훈련을 하다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언제 비행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 빠졌어. 어느
주일날 비행훈련을 하다가 누가 남침내교회 소속의 교회의 집사가, 그 이름이 누구요? 어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공간을 넘나들던 그가 그만 꼭 주일날 부득이하게 비행훈련을 하다가 그만 허리뼈를 다쳐서 14개월 동안 병원 침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답이 나왔죠? 왜 다쳤어요? 뭐 해야 되는 날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 날? 아무리 국가적인 대소사라고 할지라도 그걸 집어치워라 그 말이에요. 지미 카터는 선거 유세를 하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 가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그래서 나에게 이 고통 14개월이라고 하는 허리를 병들게 하신 이유가 있다. 주일 한번 어기고 비행훈련했다고 14개월 동안 꼼짝 못하게 누워서 매일 병원 채플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지나치게 내 마음대로 과속했구나.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즉시 궤도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빨리도 했죠. 그런데요, 우리 우주 비행을 하는 사람들은 뭘 잘할 줄 알아야 돼? 궤도 수정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주고가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체이신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중심축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그분의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살지 아니하고 뚝 떨어져 나가면 우주미아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깨닫고 주일날에는 어떤 행사나 어떤 훈련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알려면요, 시간표를 여세요. 열면요, 이 말씀이 즉시 그때에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뜻에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D.L. 무디와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람은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에요. 니콜라 에르망, 그러니까 어디 사람? 블란스 사람이구나. 1611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프랑스 동부 로렌 지방에서 에리메닐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남기고 갔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자격이 안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왜 들어갑니까? 아마 신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갈 거예요. 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어. 뭐 하러 들어갔냐 하면 무수리로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신부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이 수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부엌대기를 시킨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불도 떼고. 그런데요, 불을 떼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엌에 불을 떼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에 있던 도 닦고 있던 신부들은, 몽크들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부엌대기인 로렌스가 그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불후의 명작이 되어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신부들에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책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여러분,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묵상하고 하던 그 사람들보다는 형편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일이 누구 일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가 온통 그 수도원에서 가장 큰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D.L. 무디는요, 이 사람은 구두방에서 구두수선공이에요. 그런데 이 구두수선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구두를 이렇게 기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한 반을 한 반을 구두를 꼬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발이 편안하리라. 그래서 구두방에서 구두를 기우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D.L. 무디를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요 너무 형편이 엉망진창이에요.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지금은 저 혼자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잘 나갈 때는 조금 쉬어도 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냐,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을 open the Bible, reading the Bible, 여세요.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성경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앞에 길이 환히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는 빌라델피아 근교의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벽돌 찍어서 팔아먹는 사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썩 훌륭한 집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요, 그가 태어난 것 그가 뭘로 태어났냐면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뭐냐? 백화점의 왕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가 말하기를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백화점 왕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워너메이커에게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생애에 있어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워너메이커는 그들을 향해서 한 권의 빨간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2 50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에 투자한 $2 50센트가 가장 성공한 투자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보다 더 소중하고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기 위해서 워너메이커는 뭐를 했냐 하면 1년 반 동안 12살 때 아버지 벽돌 찍는 데 가가지고 벽돌 찍는 데 보조를 해준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하였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지금 위험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 성경보다 더 좋은 책,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 발견해가지고 어깨 두들겨주니까 문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던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순간 실족이야. 넘어져. 자빠지게 돼 있어. 그리고 집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유리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도 없어요. 그날부터.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그가 경영하는 백화점에다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백화점 주인들이 들으면 경기날 이야기예요.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시오. 요즘 백화점 이러면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적은 글이냐 하면 백화점 주인이 적어놨어.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헌금을 하세요. 오늘날 $5면 애들 껌값이잖아요. 그 당시에 $5는요, 워너메이커가 1년 반 동안 얼마를 벌었다고?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2 50센트를 벌었어요. 근데 $5라는 건 큰 돈이겠죠. 주일날 댄스홀이나 용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퇴직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감동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워너메이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자루.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90%의 믿음은 신앙인 것 같아요? 불신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까지 나온 거 보면 보통 믿음 아니죠? 그런데요,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100% 신뢰하고 절대 믿음이 아닌 한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좀 더 못 가졌으면 어때요? 채워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살아도 우린 때때로 시련과 환난과 연단 경험을 하죠. 도종환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만 꺾어지지 맙시다. 흔들리지만 뿌리채 뽑혀 나가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다 가졌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타조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질문한 것 같네요. 타조의 꿈이 있어요. 타조의 꿈이 뭘까요?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타조가 날고 싶은 꿈이 있는데 왜 못 날을까요? 왜 못 날을까요? 타조의 꿈, 타조는 전력 질주를 한다. 난 오늘도 황량한 사막을 탈출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한다. 세상에서 나보다 빨리 달리는 새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파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타조가 폼나게 무지 빠르게 달리거든요. 근데 날아가는 파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파리 이름이 똥파리거든요. 그 존재가 아주 우습잖아요. 그런데 똥파리보다 못한 거예요. 타조가 새는 새인데 못 날르고 있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젠걸음에 먼지를 날리며 전력 질주를 한다. 그래, 이제 날아오를 속도가 되었구나. 타조는 꿈을 가지고 날개를 펴본다. 마음은 창공을 솟구쳐 오르지만 몸이 무거워 날지 못하는도다. 타조는 오늘도 비상하는 꿈을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한다. 타조는 아직도 못 날르고 있어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돼. 뭐예요? 첫째는 날개가 커져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비전 캠프에서 믿음의 양날개가 쑥쑥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의 양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십시오. 이 믿음이 날아오를 수 있는 양력을 제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조가 뭘 극복해야 돼? 타조가 날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맞아요. 다이어트 해야 돼.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땅에 있는 것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은 나르고 싶은데 새라고 생각은 하는데 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할 때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다 가지면은 오히려 날아오를 수 없고, 다 가지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다 가졌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물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이래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비상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